주간 전세대 통합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임 공동체 주관으로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자, 세울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앞에 나온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내 주에게는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죠. 근데 다윗이 자기 몸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주라, 구세주라, 메시아다, 퀴리오스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초림하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도다.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세주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금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6절 말씀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한 말씀이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1단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단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3단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20편, 110편의 모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종국은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높이 들렸다. 마치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3절 말씀에 권능의 날이 어떤 날인가?
3절 말씀에 3절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3절 말씀에 그러면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이 권능의 날이라고 말했는가, 다윗이 표현을 했는가. 이 권능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 최후 결전의 날을 가리킵니다. 권능의 날을 이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 예수와 함께 메시아 왕국을 세울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종류의 말씀이에요. 예수와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며 세울 자가 누구인가? 3절은 우리에게 이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자가 예수와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며 세워나갈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뒤따라가면서 원수와 싸울 자가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입지 않냐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그 뒤를 따라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백마를 탄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누가 14만 4천의 수에 포함되어 있는가? 14만 4천에 포함되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더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14만 4천의 최후 승리자가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 예수와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누구인가? 건설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자기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주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책망만 들은 교회가 사대교회 안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이를 자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시편 23편 24편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은 생명이다. 거룩은 생명이에요. 이 삼손은 괴력을 지닌 자입니다. 무려 나귀 턱배 하나로 블레셋 장수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지닌 괴력을 지닌 그런 자입니다. 삼손이 이런 괴력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겠습니까? 삼손의 이런 괴력은 거룩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순결에서 이런 괴력이 나온 겁니다. 나시린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서 이런 괴력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삼손이 이런 순결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순결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 하고 독주를 마시는 그런 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을 잃으니까 삼손에 있는 능력도 그 순간에 다 상실해져 버립니다. 머리 깎이고 보송줄에 묶여서 귀신산당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냥꾼이요, 하얀 쪽제비를 사냥하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얀 쪽제비. 하얀 쪽제비를 잡는 비결이 있는데, 하얀 쪽제비를 어떻게 사냥을 하는가? 먼저 사냥꾼이 하얀 쪽제비죠. 굉장히 하얗죠. 자기 몸에 뜰것 하나도 더러움이 묻으면 안 되는 그런 하얀 흰 쪽제비죠. 이 쪽제비를 잡는, 포획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먼저 뒤지지 아니하고 이 사냥꾼이 흰 쪽제비가 살고 있는 동굴을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더 동굴 앞에 온갖 더러운 그런 오물질로 그 동굴을 더럽혀놔요. 그리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쪽제비가 자기의 동굴로 도망을 치겠죠. 숨으려고 깊은 동굴로 도망을 치겠죠.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갖 입구에가 온갖 더러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흰 쪽제비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런 편을 택한다고 합니다. 사냥꾼도 그러하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 가지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모든 혼인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더럽히면 아니 되는가? 성도는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에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명예로운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우는 이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나갈 자는 거룩한 옷을 입는 자, 갑옷 입는 자도 아니고 철갑을 두른 자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예수를 따라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 왕국을 세워나가는가? 즐거이 헌신하는 자라 있습니다. 3절 말씀, 110편 3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메시아 왕국을 세워나간다. 행복한 교회 청년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입니다. 두보라와 함께 야빈왕을 쳐서 야빈왕을 물리친 그런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사사기 5장 9절 말씀에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드보라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야빈 왕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해요.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누구인가? 즐거이 헌신하는 자예요. 자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물질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자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자원하여서 헌물을 드렸는가? 모든 그런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즐거이 들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강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물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 즐겨 헌신한 자를 사랑하는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메시아 왕국은요, 즐겨 헌신한 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한 사람 즐겨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허다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즐겨 헌신함으로 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허다한 수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 즐겨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즐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심을 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 누디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즐겨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누디아의 그런 성경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베 한 사람의 그런 즐겨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겐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단 한 사람의 즐겨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단 한 사람의 그런 미라리 같은 그런 삶을 즐겨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수많은 그런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데, 행복한 교회는 20명에 가까운 그런 청년들이 즐겨 헌신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이 행복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복한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권사님들 7분의 그런 시무 권사님들과 세 분의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즐겨 헌신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즐겨서 새벽을 헌신할 것 같으면 행복한 교회의 새벽 기도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행복한 교회 가운데서 23명의 그런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서리 집사님들이 즐겨 헌신할 것 같으면은 행복한 교회 가운데서 즐겨 헌신할 것 같으면은 행복한 교회 예배로 헌신할 것 같으면 행복한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메시아 왕국은요, 메시아 왕국은 즐겨 헌신한 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은 건설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메시아 왕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과 같도다.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우리처럼 많지를 아니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맺혀서, 헐몬의 이슬 봐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여기 맺혀서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흘러서 이스라엘의 젖줄, 생명줄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희소합니다. 청년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평균 연령이 70세, 여전도 회장도 70이 넘어야 여전도 회장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근데 행복한 교회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앞장서서 행복한 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방송실에서 무려 20년 이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고 있고, 어떤 청년은 중창단 리더로서 행복한 교회를 섬겨주고 있고, 어떤 청년은 멀리서 어린아이를 낳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거리를 행복한 교회를 섬겨주고 있고, 어떤 청년은 찬양대 부지휘자로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고, 찬양대 대원으로서 섬겨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교사로서 20년 이상을 행복한 교회 교사로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신세대가 있고요, 신세대가 있고, 쉰세대가 있고, 끼인 세대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은 끼인 세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끼인 세대의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우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우시장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먼저 아들이 이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들이 내고 이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아비라는 작자가 자기는 타고 가고 어린 자식은 걸어가고 한다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다시 놀려요. 당나귀를 부르는 노래는 이유는 당나귀를 타고 가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 두 사람이 어리석게 당나귀를 이렇게 안 타고 걸어가고 있다고 놀립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당나귀를 둘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무리 짐승이라도 당나귀를 이렇게 혹사시킨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이 막대기에 메고 그렇게 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신세대도 아니고 쉰세대도 아니고 끼인 세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낀 세대죠.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부모를 끊임없이 섬겨야 되고 낀 세대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를 섬겨야 되고 미생을 섬겨야 되는 그런 낀 세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신세대도 아니고 기성세대도 아니고 장령세대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중간에 끼어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끼어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펴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고민들을 다독여주고 저들의 짐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규분의 발표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0세에서부터 17세가 미성년자입니다. 청년 세대는 18세부터 65세가 청년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65세니까 아직은 청년입니다. 중년 세대는 66세부터 79세가 중년입니다. 노년은 80세부터 99세가 노년입니다. 유엔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장수 노인은 100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장수 노인이다라고 그렇게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행복왕교회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렇죠. 젊은 늙은이가 있고요. 늙은 젊은이가 있어요. 젊은 늙은이는 나이는 영적으로 늙어서 뒷짐이나 지는 그런 자를 젊은 늙은이입니다. 늙은 젊은이는 나이는 늙은데 영적으로 젊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이 이 늙은 젊은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늙은 젊은이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1절 말씀에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전쟁에서 출입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기 때문에 이 갈렙은 늙은 젊은이입니다. 행복한교회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더불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으로 섬기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행복한교회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을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펴서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행복한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